하나님 앞에 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멸망받을 그 자리에서 건져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이 시간까지 변함없는 주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간에 가시는 것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자리에 모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각 사람의 영혼에 필요한 생명의 말씀을 공급해 주시고 말씀이 힘이 되고 은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허물지고 합당치 못한 것이 있다면 빛 가운데 드러내 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이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주간에 진행되는 모든 집회 가운데 함께 해 주옵소서. 멀리 인도의 전도인들 교육차 출국해 계신 홍 목사님 일행과 함께 해 주시고 이번에 함께 모이는 가운데 충분히 말씀을 배우고 교제함으로 교회와 전도인들이 더욱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중집회도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대언하는 온 목사님에게 힘을 주셔서 마땅히 할 말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듣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시종을 주께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성경 요한 1서 2장 12절을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 1서 2장 12절 말씀부터 14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거기까지입니다. 이제 위에 중층 강당은 불이 꺼져 있고 앞에도 많이 비어 있습니다. 중집회 하는데 많이 가셨다는 얘기죠. 이번에 많이 말씀을 듣고 다 구원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한 1서 2장 12절 말씀부터 14절 말씀에 보면 아이들아, 또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얼른 보면은 육신의 연령층을 두고 한 말로 생각이 되지만 육신의 연령층을 두고 한 말씀이라기보다는 신앙적인 것을 얘기를 한 겁니다. 구원을 받으면 처음에는 영적으로 어린 아이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 아이에서 신앙이 점점 성숙해서 청년의 신앙으로, 또 청년의 신앙에서 아비의 신앙으로 점점 신앙이 성숙해 가야 될 것을 이제 말씀을 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일서는 하나님과 사귐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정상적인 사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이의 신앙에서 청년의 신앙으로, 청년의 신앙에서 아비의 신앙으로 정상적으로 성장해 가고 자라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구원받은 사람의 신앙의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성경을 함께 상고해 보겠습니다. 이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4절 이 말씀이 1장과 2장 안에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조금 생각해 보기 위해서 먼저 앞에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요한일서를 주신 목적은 요한일서 1장 3절 4절에 명확하게 그 목적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1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와란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죠. 성도들과 함께한 더불어 사귀는 그 사귐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 사귐이 정상적으로 될 때 4절에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아서 기쁨이 있습니다. 또한 구원받은 이후에 정상적으로 사귐의 삶을 살아감으로 기쁨이 충만해질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말씀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의 구원을 받는,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음으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 즐거우면 이 세상에 어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즐거움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그 기쁨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아서 기쁨이 있는데 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감으로, 즉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받은 사람이 더불어 함께하는 사귐을 정상적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해져 갑니다. 예를 들면 부부가 결혼을 하면은 결혼식 할 때 기쁨이 있을 겁니다. 또한 결혼식을 올린 이후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두 사람이 정상적인 사귐의 삶을 살아갈 때 기쁨이 충만해지잖아요. 그래서 결혼식 하는 날 기쁨이 있고, 그리고 결혼식 한 이후에 정상적인 사귐을 통해서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런데 결혼은 했는데 정상적인 사귐의 삶을 살지 못하면 기쁨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많은 갈등과 문제가 있죠.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이 탄생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이제 정상적으로 성장을 해서 부모와 정상적인 사귐의 관계 속에 있을 때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러나 탄생은 했을지라도 정상적인 사귐이 없으면
그 부모 자식 간의 어떤 기쁨이 충만한 게 아니라 갈등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를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더불어 사귀는 그 사귐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 사귐이 정상적으로 될 때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요한일서를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사귐의 삶이라는 것이 어떤 삶일까? 그 내용을 이제 1장과 2장에 걸쳐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럼 정상적인 사귐은 어떤 삶인지 몇 가지를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5절부터 7절은 빛 가운데 살아갈 때 그것이 정상적인 사귐이라는 겁니다. 7절입니다. 5절부터 7절인데 중요 구절이 7절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도 이제 빛 가운데 행하면, 빛 가운데 살아가면 사귐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정상적인 그것이 사귐의 삶이라는 거죠. 그럼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도무지 죄를 안 짓는다는 말이냐, 그런 뜻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육신의 죄의 기질이 있어서 죄를 지을 수 있고 죄가 나올 수 있지만 빛 가운데, 즉 하나님 앞에 그 죄가 드러나면 그 죄를 즉시 돌이키는 것을 가르쳐서 빛 가운데 살아간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방이 청결하다는 것은 방 안에 먼지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방 안이 어수선하고 먼지가 있지만 더러워지면 즉시 치우는 것이 청결한 것이듯이 빛 가운데 사는 삶도 죄와 어둠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면 그걸 즉시 버리는 그것이 빛 가운데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죄를 자백하는 생활, 그게 빛 가운데 살고 하나님과 정상적인 사귐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 내용을 1장 8절부터 2장 2절까지 말씀을 해놓은 거죠. 그 중에 1장 9절을, 중요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범죄한 그 죄의 형벌과 그 율법을 범한 저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대신 담당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그 관계에는 죄를 혹시 지을지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죄를 지으면 관계에는 문제가 없지만 아버지와 아들 간에 교제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교제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자백하라고 했습니다. 자백하는 건 죄를 죄로 인정하는 삶의 태도를 가리키죠. 죄를 죄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그대로 아랠 때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죄를 사하시며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된다는 말입니다.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교제가 회복될 뿐 아니라 우리 삶에 하나님 보실 때 합당치 못한 모든 불의한 것도 하나님이 깨끗하게 만들어 가실 것을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정상적인 사귐의 삶의 두 번째는 죄를 자백하는 생활, 그것이 정상적인 사귐의 삶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이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사귐의 삶이라는 건데
2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3절과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5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같이 읽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3절과 5절에 두 번이나 반복해서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지킨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리키죠. 말씀에 순종하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참으로 그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사귐 안에 있다는 걸 드러내는 거라는 겁니다. 5절 끝부분에도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사귐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알게 될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7절부터 11절까지는 형제 사랑을 나타낼 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동시에 동일하게 구원을 받은 수평적으로 옆에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그 형제 자매를 향한 사랑을 나타낼 때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사귐 안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라는 겁니다. 형제를 만약에 미워하고 형제와 갈등이 있고 어떤 형제에게 대해서 좋지 못하게 행동하고 형제 사랑을 나타내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바르지 않다는 걸 스스로 증거하는 거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구절로 10절입니다.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육신의 형제가 아니고 신앙의 형제들이죠.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형제 사랑을 나타낼 때 빛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걸 실제로 드러내는 거라는 걸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 바로 하나님과 정상적인 사귐이 있는 사람은 구원받아서 이제 영적 어린아이지만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청년의 신앙으로, 청년의 신앙에서 아비의 신앙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15절부터 17절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경계한 말씀인데, 하나님과 정상적인 사귐 안에 있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겁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지나가는 거고, 이 세상 안에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고, 이 세상에 사랑하는 것이 들어오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그랬죠. 바로 세상이 들어오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멀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사귐이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구별될 것, 세상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갖고 바른 태도를 취하게 될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이 1장부터 2장까지 긴 말씀 속에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정상적인 사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것이 정상적인 사귐인지 쭉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하나하나 좀 개인적으로 비춰봐야 되겠습니다. 정말 나는 빛 가운데 행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지,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지, 신앙이 정말 성장해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지, 아니면 이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지, 이제 그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점검해서 정말로 하나님과 올바른 사귐이 있다면 이 모든 것이 삶 속에서, 실제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12절부터 14절의 그 신앙의 성장 부분을
같이 상고를 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12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으며. 먼저 여기서 자녀들아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절, 14절에는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런 호칭이 나오는데 여기 12절에는 자녀들아 그렇게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12절 자녀들아라는 이 호칭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통칭해서 호칭하는 그런 호칭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은 이 요한 1서를 기록할 때 나이가 상당히 많은 상태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신앙의 경륜도 높았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부를 때 나의 자녀들아 혹은 자녀들아 라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칭해서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장 12절뿐 아니라 요한 1서 여러 곳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호칭할 때 자녀들아, 구원받은 사람 전체를 대상으로 그렇게 호칭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2장 1절에도 보시면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또 2장 28절 또 보시면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자녀라고 호칭하고 있고, 요한일서 3장 18절도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여로만 사랑하지 말고, 이 자녀들아 신앙의 경륜도 높고 또 나이도 많기 때문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가리켜서 자녀들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2절 내용은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죠. 사람의 죄가 어떻게 하면 사해질 수 있느냐,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 질문일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라는 걸 압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가 드러나게 돼 있는데 그 죄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느냐, 그 죄가 어떻게 하면 용서가 되고 그 죄가 사해지느냐, 이것은 모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아마 질문일 겁니다. 그래서 그 가장 중요한 내용을 먼저 말을 하고 있습니다. 2장 12절에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으며,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는다. 여기 물론 그의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을 두고 한 말입니다. 우리 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받는 방법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원래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구원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내용에 보면 마리아가 잉태했을 때 정혼한 남편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에게 말씀해 주기를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죄에서 구원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말씀한 내용에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는다라는 말씀은 죄가 사해지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 대신 율법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시고 우리 대신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놓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즉 하신 일, 그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사해진다는 것을 말씀한 내용입니다. 그의 이름으로 사해진다는 말 자체가 우리의 노력과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예수님의 피공로로 우리 죄가 사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힌 내용입니다. 성경 몇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입니다. 47절. 47절, 4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을 찾아서 자신을 두고 예언한 내용이 이루어진 것을 자세히 제자들에게 설명하신 말씀입니다. 그 중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제 각기 제 길로 가는 인생이 그 잘못된 인생의 길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시고 구원받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회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구약에 기록되었고 그것이 이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 죄가 사해지는 건 예수님의 이름, 그의 공로로 말미암아 사해집니다. 또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 (10장) 43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 사도행전 10장 이 말씀은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배하게 만들었는데 아직 그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드리라고 했고 베드로가 그 집에 가서 전도한 내용을 여기 기록을 해놨습니다.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는 예수님을 가리키죠.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이름을 힘입는다는 것이 예수님의 하신 일, 십자가의 공로, 그 하신 일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됩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로는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 역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되죠. 13장 39절입니다. 13장 39절. 제가 읽습니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 사람은 예수님을 가리키죠. 예수님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침례받을 때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여기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또 그리고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는 안에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었죠.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베드로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근데 바울이 그걸 책망하면서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아니죠.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왜 바울을 높이냐? 책망을 했습니다. 내가 누구 외에는 세례를 주지 않은 것을 감사하게 생각했노라. 내가 보냄을 받은 것은 세례를 주기 위함이 아니요 복음을 전케하기 위함이라 라고 고린도 성도들을 책망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도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게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서 기도한다는 뜻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지 않으셨다면, 그리고 우리를 건져주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중보자가 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주님의 공로 때문에, 그래서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것은 아주 대단한 특권을 그리스도인에게 준 겁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서 기도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그것을 시행하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기도할 때는 그 예수님의 뜻에 이름에 굴복이 돼서 구원을 받아서, 그리고 그 예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시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담대할 수 있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15장 16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하신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가시를 맺게 하고 또 너희 가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할 겁니다. 그러면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도 또 넘겨보겠습니다. 23절 24절. 이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원을 받기 전까지, 그리고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의 모든 죄를 깨끗이 해주시기 전까지, 제자들이 구원받기 전까지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구하라 그랬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그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기도하고, 구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십니다. 먼저 구원받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겠죠. 그런데 구원받으면 이제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의 공로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의 아들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자격과 특권을 가진 겁니다. 만약에 기도하지 않는다면은 그 놀라운 특권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그 놀라운 특권을 스스로 저버리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될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모임에 모일 때도 누구 이름으로 모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잖아요.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교회 최소 단위는 두 사람 이상이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래서 두세 사람 참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에 굴복이 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모인 사람, 그들 중에 주님이 함께 계시겠다고 하는, 우리가 어떤 모임을 모일 때도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그 이름이라는 속에는 주님의 공로라는 것이 항상 들어 있습니다. 주님의 공로에 근거해서 우리가 함께 모입니다. 주님이 거기 같이 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말을 할 때나 어떤 행동을 할 때나 우리에게서 나오는 좋은 말이나 우리에게서 나오는 좋은 행동은 전부 다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그런 좋은 열매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실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또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죠. 특별히 말, 그리고 일, 행동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이 말씀 속에 주님의 주시는 힘으로만 되어지는다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우리에게서 나온 좋은 열매는 다 주님께로부터 말미암아서 주어진 열매들입니다. 그래 인간의 공로는 거기에 부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영광을 주님께만 참으로 돌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해질 뿐 아니라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침례도 받고 기도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깃발 아래 우리가 함께 모인 거잖아요. 그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이름은 놀라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속에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지만 거기에 예수님의 공로를 근거해서 한다는 그것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시편 60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60편 4절.
이 시편 60편 4절 말씀이 마음에 참 와닿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자주 인용을 하는데 시편 60편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길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진리를 위해서 높이 달게. 그래서 이 전쟁터에 나갈 때는 어떤 그 진영의 장수를 표현하는 그 장수의 이름이 표현된, 또 장수의 어떤 문양이 표현된 깃발을 높이 쳐들고 나가잖아요. 전쟁할 때는 그 깃발을 앞세워서 나갑니다. 자,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여기 길을 주셨다는 말씀은 깃발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깃발을 주셨다고 했는데 그 깃발이 뭘까요? 그 깃발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고 그리스도 자신이잖아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아말렉이랑 전투를 했습니다. 그 아말렉이랑 전투할 때 치열하게 여호수아는 군인들을 뽑아서 내려가서 전투를 하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산에 올라갔죠. 그리고 모세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잡혀 있었는데 이 지팡이가 올라가면은 밑에서 여호수아가 이기고 이 지팡이가 내려가면은 아말렉이 이기는 겁니다. 옆에서 아론과 훌이 보니까 이거 내려오면은 지잖아요. 그래서 바위를 갖다가 모세 거기 앉게 하고, 그리고 아론과 훌이 양손을 들어 올려서 지팡이를 잡은 모세의 손이 저녁까지 내려오지 않아서 밑에서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을 쳐서 승리했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거기서 단을 쌓았어요. 그런데 그 단의 이름이 출애굽기 17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니시라 그랬어요. 그 단의 이름을. 니시라는 말은 나의 기라는 뜻입니다. 자,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그 말이거든요. 바로 그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운, 바로 지팡이가 올라가면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잖아요. 지팡이가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오면 졌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깃발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사야 11장 10절에 보면 이새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로다 라고 기록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이새 뿌리에서 나오는 한 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민의 기호가 될 것이다. 다른 말로는 깃발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만민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만민이 그에게 돌아오고, 그리고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로다.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거하신 곳,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 같이 거하고 있는 무리, 그 교회잖아요. 그것이 영화로운 곳이다. 그리고 그 거하는 곳이 장차 영원한 천국이 되겠죠. 그 영화로운 곳입니다. 거기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깃발이라 그랬어요.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셨다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 자신을, 그리고 그리스도 자신을 우리에게 깃발로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깃발을 주신 이유는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영적인 전쟁에 높이 달게 하기 위해서 그 그리스도를 혼자만 알고 있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실의 기쁨을 혼자만 갖고 있고 감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라는 깃발을 높이 쳐들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진리를 위해서 달게 하셨다는 건 전쟁하게 하기 위해서, 싸우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진리 전쟁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위해서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모여서 모든 것을 행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 때 사람들이 모여서 하늘에 닿는 높은 탑을 쌓았습니다. 성가대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라는 기치 아래 모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이름의 기치 아래 모이잖아요.
때로는 석가라는 이름의 기치 아래, 또는 마호멧이라는 이름의 기치 아래, 또 그리고 기독교로 가장하지만 어떤 다른 예수, 다른 영이라고 한 것처럼 어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거짓된 이름의 기치 아래 모이는 그 무리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기치 아래 모입니다. 주님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주님의 그 이름으로 그 모든 것을 행하고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으며, 그렇죠. 우리가 죄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해졌고 우리는 그 사실을 참으로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무리 안에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그 안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와 정상적으로 사귀는 삶을 삽니다. 요한 1서 2장 다시 넘기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2장) 13절 14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그래서 12절 자녀들아, 이 말씀은 모든 구원받은 사람을 통칭한 말씀으로 보여지고, 13절 14절에 이제 구체적으로 아이들아, 14절 시작은 아이들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13절에는 아비들아 청년들아, 또 14절 중반부에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것은 신앙의 성장의 과정을 이제 말씀하는 것일 겁니다. 구원을 이제 각 받으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입니다. 육신적으로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점점 성장해서 청년이 되고, 그리고 점점 또 성장해 가면서 결혼을 하고 또 아비가 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도 구원을 받으면 이제 영적으로 어린아이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가서 점점 성장하면 청년의 신앙이 될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성장을 하면 이제 아비의 신앙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이의 신앙에서 청년의 신앙으로, 청년의 신앙에서 아비의 신앙으로 자라가야 되거든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항상 그 자리에만 있다면, 성장을 하지 않는다면 그 부모는 탄생의 기쁨은 있겠지만 그 아이가 자라지 않으므로 그 아이에 대해서 항상 근심일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점점 자라가야 되는데, 자라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근심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자라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가난아이들 같이 순령하고 순전한 젖을 삼아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 말씀을 가리키죠. 그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이는 이로 말미암아, 그걸 통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 구원은 영혼 구원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자라는 것은 성품과 생활이 점점 변화되어 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또 그리고 우리의 생활이 점점 성장의 과정을 신앙이 자라가면서 이제 변화되어가는, 삶이 바뀌는 그런 성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전거는 한 자리에 서 있으면 반드시 넘어집니다. 그런 것처럼 신앙도 한 자리에 어떤 지점에 멈춰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아이에서 청년으로, 청년에서 아비로 계속 나아가지 않으면 신앙은 전진하든지 퇴보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신앙은 어떤 곳에 머물러 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이제 됐다, 만약에 그런 안주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의 신앙은 퇴보할 겁니다.
계속 신앙은 전진이 있고 계속 자라가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여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아이들아, 특별히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 세 단계를 얘기하면서 14절에 아이들아, 아이들에게는 한 가지를 말했고, 청년에 대해서는 세 가지를 말했고, 아비들에 대해서는 한 가지를 말했습니다. 아이들에 대해서는 14절에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한 가지죠. 아버지를 알았으며, 13절에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또 14절 뒷부분에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너희가 강하고, 점점 자라면 이제 강해지잖아요. 그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점점 신앙이 성장하면 말씀이 그 속에 풍성히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세 번째, 흉악한 자를 이기는, 이제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삶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비들에 대해서는 두 구조를 얘기했지만은 두 부분의 내용은 하나죠. 13절에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며, 14절에도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며 또 알았으며, 안다는 거나 알았다는 거나 이제 알아가고 점점 알아가서 알았으며, 태초부터 계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것을 조금 무슨 내용인지 생각을 좀 같이 해보겠습니다. 먼저 아이에게는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라고 했습니다. 자, 구원을 받으면 먼저 내 죄가 사해졌다는 걸 확실하게 압니다. 내 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함을 받았구나. 동시에 또 한 가지 확실하게 아는 것이 있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구나.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이루어졌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 계신다는 걸 확실하게 압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자기에게 조금 자라면서요, 부모가 있다는 걸 처음에 알잖아요. 부모는 자기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점점 채워주는 분이라는 걸 어린아이는 기본적으로 알죠. 바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영적으로 아무리 어려도 확실히 아는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됐고 하나님이 공급자로서 내 아버지로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겁니다. 이제는 고아가 아니라 아버지를 둔 자녀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종이었습니다. 종은 아무리 잘해도 아들이 될 수는 없잖아요. 결국은 주인의 상속자가 될 수 없고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으면 이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게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죠. 이제 양자라는 건 아들이 아니었다가 아들이 됐다는 거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겁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와 계셔서 우리가 친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도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우리 마음 중심의 영이잖아요.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어렸을 때는 아빠, 점점 성장하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으면은 기도할 때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겁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이제 계속 채워주시는 분이잖아요. 야고보서 1장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18절.
야고보서 1장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부모는 자식을 낳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없이해 놓으시고 그걸 성경에 기록해 놓으시고 이제 그 성경에 기록된 것을 증거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되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낳으실 뿐 아니라 17절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하나님을 여기 아버지라 그랬습니다.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뿐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어떤 은사와 온전한 선물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온다. 그 태양도요 위에서 비치게 해놨지 않습니까? 빛들의 아버지라 그랬는데 빛이 하나가 아니고 빛들이라는 건 빛과 관련된 것들을 우리에게 많이 주시는 분이죠. 그리고 이 비 같은 것도 다 위로부터 내려오도록 해놨잖아요. 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도록 만들어 놓은 것은 우리가 그걸 보면서 위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내려온다는 걸 우리로 깨닫게 하려고 그런 모든 것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9절에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겠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자녀가 태어나면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잖아요. 그리고 다 때에 맞게 일일이 다 채워주는 것처럼 주지 못해서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 능력이 있으면 다 주기 원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능력이 부족한 분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로마서 8장 32절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주신다는 말이죠.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 다른 건 왜 못 주시겠느냐 그 말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필요하면 그리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수준에서 줍니다. 아무리 주기 원해도 아버지가 갓 태어난 아들에게 면도칼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오토바이 사주지는 않죠. 때에 따라서 필요한 걸 주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때에 맞게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 생을 한번 돌아봐 보십시오. 구원받고 지금까지 몇 년을 살았는지 모르시겠지만 각자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 주님이 구원하신 이후에 필요한 것으로 채워오셨잖아요.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필요한 것을 계속 채워오신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이 때는 한 가지 확실하게 아는 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구나.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서 어릴 적에 부모님이 계시는구나. 부모님이 나에게 필요한 걸 다 주시는구나. 그걸 어릴 적에는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 어릴 때도 그거 한 가지는 확실하게 압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신앙이 성장해 가면 청년의 시기가 되겠죠. 청년의 시기가 되면 이제 강해집니다. 너희가 강하고 그랬잖아요. 잠언 20장 29절 말씀에 보면 젊은 자의 영하는 그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젊은 자의 영하는 힘이라 그랬습니다. 점점 자라면 이제 강해집니다. 그래서 신앙이 견고해지고 강해지고 그러면 여러 가지 것들에서 좀 흔들리지 않죠. 그리고 어떤 유혹과 이런 것이 와도 아주 굳세게 딱 서 있습니다. 처음에는
신앙이 연약하면 크게 요동하는 것이 있어도 나중에 신앙이 강해지면 요동을 아예 안 하잖아요. 성경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62편입니다. 시편 62편 62편 1절, 2절을 제가 읽고 1절, 2절을 읽고 6절, 5절, 6절을 제가 읽을 텐데 차이가 뭔지 한번 보십시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5절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차이점 찾으셨어요? 뭐가 차이 나죠? 못 깨달으셨어요? 예. 2절에 보시면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셨고 6절에 보면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크게라는 단어가 빠져 있죠. 반복된 구절인데 뒤에 가서는 크게라는 말씀을 빼놨습니다. 이 단어를 왜 빼놨을까요? 신앙이 어리면 처음에는 크게 요동합니다. 크게 요동하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요동하는 폭이 줄어들죠. 나중에는 아주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든든히 딱 서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크게 요동 안 하고 나중에는 아예 요동 안 하고 신앙이 견고해지고 강해지면 딱 버티고 있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풍조에 여러 군데 밀려다니는 그런 것이 없어질 겁니다. 그럼 신앙이 강해지는 것은 어떻게 하면 강해질까요? 신앙이 강해지는 것은 주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신앙이 강해지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성도의 교제를 가까이 할 때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속에서 성도의 교제 안에 거하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필요한 은혜를 계속해서 내려주시거든요.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그랬습니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잖아요. 은혜 위에 은혜라. 처음 은혜는 구원의 은혜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이후에 뒤의 은혜는 계속해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앞의 생명은 구원의 생명이요 뒤의 생명은 더 풍성히 내려주시는 생명. 히브리서 13장 9절에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우리 마음은 다른 것으로 강해지고 견고해지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 마음이 굳어지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의 은혜 또 여러 가지 은혜로서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우리 신앙을 아주 견고케 해 가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강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그랬습니다. 아이 신앙에서 이제 청년 신앙으로 가면 이제 성경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 가까이 하고 하면 그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됩니다. 성경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 그 말씀에 사람이 사로잡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술을 마시죠. 그러면 사람이 술을 마십니다. 그리고 술이 많이 들어가면 술이 그 사람의 의지를 딱 사로잡아 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술 기운으로 그 다음에 행동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풍성히 거하면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사로잡습니다. 그 말씀에 붙잡혀서 삶을 사는 거예요. 말씀에 붙잡혀서. 성경에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에 가서 전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전도했잖아요. 성경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네. (18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많은 어떤 대적들이 있고 방해하는 역사가 있지만 거기서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한 거죠. 구원받은 사람이 말씀을 계속해서 마음판에 새겨야 될 겁니다. 잠언 7장 3절에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손가락에 매며 그만큼 가까이 하라는 말이죠. 그리고 내 마음판에 새기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많이 새겨져야 될 거예요. 새겨지려면 먼저는 암송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말씀을 자주 들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을 해서 그 마음판에 완전히 박히도록 새겨지도록 해야 될 겁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아말렉과 전투 중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는 밑에서 전쟁하니라고 모세의 팔이 올라가면 이기고 모세의 팔이 내려오면 진 사실을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모세에게 이것을 기록하여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외워 들리라 그 말씀이 원어에 보면 귀에 박히도록 하라 그 말이거든요. 외워 들리라, 완전히 외워서 여호수아의 귀에 박히도록 하라.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앞으로 가나안 전쟁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싸워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전쟁을 이겼다는 것을 아마 철저히 기억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마음판에 완전히 박히도록, 귀에 완전히 박히도록.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계속 담으면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합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형편이 생기면 그 말씀이 마음에서 일깨워질 거예요. 다시 떠오를 겁니다. 그리고 그 환경을 이길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그리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이제 장성한 사람은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삶을 살아갈 겁니다. 흉악한 자를 이기었다라는 그 말씀은 먼저 어떤 자기 육신과 싸워 이길 뿐 아니라 마귀는 믿지 않는 사람을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마귀와 싸워서 마귀의 손에 있는 그 영혼을 건져내야 될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강해져야 되겠죠. 그래서 마귀와 싸워 이길 때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틀림없이 쓰임을 받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1절에는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인하여 이기었으니 어린 양의 피, 구원받은 사람은 피 공로를 의지해서 싸웁니다. 그리고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마귀와 싸워 이깁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시험을 받을 때 3가지 시험 다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처음에는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2번째는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3번째는 천하만골 순식간에 보이고 한 번만 경배하면 내가 네게 주겠다.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대히 물리쳤잖아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을 가지는 사람은 세상의 유혹과 싸워 이길 뿐 아니라 마귀와의 전쟁 속에서 이제 싸워서 영혼을 건지는 그 일에 힘있게 쓰임을 받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먼저는 가나안 땅 안에 있는 7 족속과 싸워서 이겨서 땅을 뺏어서 그 땅을 나눠 가졌어요. 그리고 점점 힘이 강해지니까 나중에는 바깥에 있는 다른 나라와 싸웠잖아요. 전쟁을 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우리 안에 자기와의 싸움이 있습니다. 구원받으면 자기 죄와 자기 어떤 소욕과 자기 욕심과 이런 것이 싸움이 있거든요.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고 성경에 말씀했는데 그 싸움이 있습니다. 점점 신앙이 성장하면 그 싸움에 이기고, 더 나아가서 바깥에 이제 영적인 전투를 치르는 것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그 일에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그래서 이기는 그 청년의 신앙으로 점점 성장해 가야 될 겁니다. 강해져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풍성히 거해야죠. 그리고 흉악한 자와 싸워서 이겨야 될 겁니다. 그래서 공급만 받는 아이 신앙에서 이제 강해져서 말씀이 그 속에 거해서 흉악한 자와 싸워서 이기는 그 신앙으로 나아가야 될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비의 신앙,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며 또 알았으며. 여러분, 이 태초라는 것은 창세기 1장의 태초보다 훨씬 이전의 태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3절 14절에 말하는,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태초는 어떤 태초입니까? 그 태초는 영원 속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신 한 어느 시점을 가리켜서 태초라 그랬잖아요. 영혼 속에 계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어느 한 시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보다 훨씬 이전의 태초거든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그 태초는 창세기 1장보다 훨씬 이전의 태초거든요. 요한일서 1장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1장 찾으셨으니까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예수님을 두고 한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 말씀도 예수님을 두고 한 얘기잖아요. 말씀이셨던 그 예수님이 바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는, 여기서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은 예수님을 두고 한 말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그 예수님에게서 실제로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을 눈으로 봤고 그리고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예수님과 실제로 3년 반 동안 함께 했지 않습니까? 경험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 태초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도 태초가 나오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니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바로 베들레헴 에브라다, 그 베들레헴으로 오시는 한 분이 계신데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바로 그분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부터 계신 분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한 말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을 예언하신 말씀이죠. 그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입니다. 예,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이는 우리가 이야기할 때 영원살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태초라는 말을 할 때요, 아버지를 알았다는 말보다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는 건 훨씬 깊이가 있는 말입니다. 아이들에게 아버지를 알았다는 것은 공급자로서 하나님을 안다는 말씀이라면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는 건, 태초라는 건 훨씬 깊이가 있잖아요. 넓이가 있고 높이가 있고 깊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태초라는 것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깊이 안다는 걸 가르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 신앙에서 이제 공급을 받고 청년 신앙에서 영적으로 싸워서 어떤 마귀의 손아귀에서 건져내는 동시에 이제 신앙이 점점 성숙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더 깊이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하고 하나님 자신을 아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을 참으로 깊이 알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고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신령한 것을 많이 깨달을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주님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것이 틀림이 없을 겁니다. 구약의 성막을 보면요, 성막이 처음에는 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소가 있고 가장 깊숙한 곳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문은 바로 우리의 구원의 문 대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번제단은 짐승을 잡고 피를 흘리는 곳이죠. 그 번제단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물두멍은 수족을 씻는 곳입니다. 바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봉사하기 위해서 수족을 씻는 그곳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면 성소는 봉사하는 곳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를 청결케 하는 동시에 주님의 역사에 봉사자로서 쓰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가장 깊숙한 곳이 지성소지 않습니까?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 지성소는 하나님과의 가장 깊이 교제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과의 가장 깊은 교제로까지 나아가는, 그것이 신앙의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신앙이 그렇게 성숙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막에 진행되는 그 순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계속해서 자라가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잖아요. 아, 구원을 받으면 자라가야 되는구나. 아이 신앙에서 청년 신앙으로, 청년 신앙에서 아비 신앙으로 점점 더 자라가는 과정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아서 당장 아비가 되는 게 아니죠.
당장 아비가 돼요? 육신적으로 태어나면 당장 아비가 됩니까?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뭘 하나 깨달으면 당장 신령해진다고 하는데 그 거짓말입니다. 그 거짓말이라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자라가는 것은 실제적인 거거든요. 육신이 자라가는 건 실제적인 거듯이 영적으로 자라가는 것도 실제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는 하나님과의 바른 사귐, 구원받은 사람에게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바른 사귐이 무엇인지를 또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신앙이 성장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 바른 사귐 가운데 있다는 걸 우리에게 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른 사귐 가운데 있는 사람은 틀림없이 잘하겠죠. 한 군데 멈춰 있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점점 더 성숙된 대로 우리 모두가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중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걸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고 우리가 어떠한 부분에 있는지 살펴보게 해주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점점 자라가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공급받는 신앙에서 점점 더 성숙되어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사귐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곳까지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더욱 인도해 주옵소서. 교회 안에서 계획된 모든 일들을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찬송가 506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약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 광고 특별히 없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